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형제 또 우리 수영 형제 같이 있는데요. 로그아웃 시대 로고스온 이제 세 번째 파트, 제가 회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자료들, 우리 이제 첫 강의부터 또 지금까지 해서 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 이 좀 교회의 관점보다는 이 사회의 관점,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회심이란 주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회심에 대해서 좀 많이 너무나 좀 일방적인 생각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회심을 좀 넓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또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때 이렇게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 이 회심이라는 큰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 안에서 우리가 그 다양한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특히 성경의 회심은 이 회개, 그다음에 부르심, 또 존재의 변화, 그리고 이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체험,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성령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런데 결국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그냥 은혜 받고 뭐 구원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근본적인 회심의 목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회심을 깊이 묵상해야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 회심의 두 번째 주제가, 회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이 로그아웃 시대의 로고스온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가치란 무엇인가, 이 주제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서 가치란 무엇인가는 생명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심의 영역 중에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어찌 보면 이 자살의 문제, 큰 문제로 하면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가 우리 회심과 굉장히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이라는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연구가 이 회심의 극단적인 상황인 이 땅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해서 지금 라이프 오프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 분 중에는 지금 정 목사님이 이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생명의 사역을 하는데 무슨 강의 하고 다니실까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강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이 회심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특히 오늘도 또 몇 분의 유족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좀 보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 회심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많이 듣는 요새 말이거든요. 우리 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조금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가 이래서, 교회 목사님이 이래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됐으면 교회가 잘못된 거지,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교회는 다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치욕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하신 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믿고 하죠.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포기한 겁니다.
교회가 먼저 회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근본적인 회심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렇고. 물론 맞아요. 죄인들의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교회라는 근본 공동체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면 그 예수님하고 교회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고 전도가 뭐고 모든 대답이 다 옳아요. 이 시대에 교회가 뭘 해야 되고 하지만 모든 대답이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심 중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설교도 회복돼야 되고 또 선교도 회복되고 교육도 회복되고 해야 되지만 이 회심의 마음에서 보면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결국 교회가 뭐냐? 이 코이노니아는 이 서로의 섬김, 나눔, 이 사랑,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단순히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게, 그리고 교회됨은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을 위해 우리를 내어놓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 공동체는 새로운 질서를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그 자체로서 세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의 성경적 정체성과 소명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가장 잘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면 이 교회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새로 오시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영혼 구원이요? 여러분, 그것도 생명이 있어야지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하면요, 그거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든 이 시대의 가치도 뭐냐? 생명이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생명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회심 공동체로서 만나는 생명의 가치, 이게 지금 이 땅의 회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심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명의 사역을 외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은 게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이웃이란 무엇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누가 내 이웃이냐? 생명의 문제예요. 누가 너를 살리느냐? 이 생명의 문제가 성경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이 생명의 운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땅에 무너진 가치, 한마디로 하면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 사회, 이 지역에서 뭘 해야 되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왜 하냐?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전문적인 사회니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누구를 찾아가시겠냐고. 가장 슬프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겠죠.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을 때 그 슬픔의 깊이를 굳이 나눈다면
생명의 문제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겠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데 오시고 가장 슬픈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 은혜롭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품고 그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제로 이 회심의 차원에서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알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 계시는 유족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보면 이 새로운 회심의 의미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 자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신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육인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 생명, 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살에 대해서 문제에서 우리 개신교 이제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생명은 내게 아니다. 내 자녀도 자기의 자녀가 아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게 아니다. 이 근본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해요. 약을 먹이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대한 근본에 대한 질문이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그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지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가정, 이웃을 돌아보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 회심의 시작점이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라는 게 막 생겼죠.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지금도 매번 행사 때마다 물어봐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거를 주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관한 논쟁은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생명의 문제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어떤 해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고, 저희 라이프 오프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이렇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현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대 때부터 있었어요. 인류가 있는 세상에서는 이 문제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매일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 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울감, 때로는 충격,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얘기 듣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에서 이 문제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부터 이 거룩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 순교도 스스로 자신의 심년에 따라서 생을 마감하는 것들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증세로 모든 시대에 똑같이 이해되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아듯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이 학문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 아우구스트. 이분이 이 고백록에서 개신교의 관점,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살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어요. 이게 뭐냐? 다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이 한 300년대부터 이 400년 사이에 이 로마가 멸망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신학자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독일, 이제 곧 있으면 내일부터 월드컵인데 우리 독일, 이 유럽, 그러니까 독일 그때 야만인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대형 로마 제국을 침략을 해서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때 로마는 귀족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겁탈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국교가 교회였거든요. 귀족 여성들이 그냥 단체로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함께 동반으로 떨어지고. 왜? 치욕을 당할 수가 없어서. 그 모습에서 이 어거스틴은 굉장한 큰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성. 로마는 망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천국이야. 그런데 로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나온 게 두 왕국설이에요. 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야. 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현실의 고통을 피하려고 자살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 고백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이 막는, 어찌 보면 현대적인 자살 예방의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교리적인 게 시작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이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기독교 역사에 대응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 초대교회도 그다음부터는 이 순교라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대표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중세라고 좀 뚝 넘어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화돼서 13세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퀴나스에 의해서 신학 대전이라는 걸 딱 쓰게 되는데 지금의 카톨릭이죠. 만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자살을 하면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해서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대죄다. 그래서 카톨릭 교리에 자살이 금기되는 이런 게 교리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0년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슬픔의 과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스스로 만약 생을 마감하게 되면 천주교니까 유럽에서는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처럼 저주를 퍼붓고. 그때 등장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루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카톨릭에서 한 마을에 어떤 문제로 한 젊은이가 자살을 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신부님께 가서 장례를 치러 달라고 거절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무덤이 카톨릭 교회 뒤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묻힐 수 없다. 지옥 간 영혼을 어떻게 내가 장례를 치러주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마녀 사냥을 시작해요. 그러다 흩어져요. 근데 밤에 루터가 신부였죠. 그 당시에 몰래 나와서 무덤에 그를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리로 볼 때 루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 어찌 이를 위로해 줄 수 없냐. 질병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 걸. 왜?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다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르틴 루터, 칼뱅,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막 창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막 그때도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그 장애인 가족들. 그래서 막 장애인 가족은 일부러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막 포대자루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 이때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 자살은 교리.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으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공식은 성경에 없어요. 막 신기하게 보시는 분도 목사님도 많아요. 지금의 자살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 우는 자들과 울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길 원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또 막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게 전문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본 전제는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죠.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자,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사실 이 자살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까 말한 이 교회가 왜 이 생명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근데 저는 믿음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생명이 가장 위기입니다. 뭐 그래프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IMF 때 확 올라가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오른 게 근데 너무 올랐다가 조금 줄었어요. 한 10년 정도 조금 줄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 조금씩 이제 올라나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한 40분 정도 되시거든요, 지금. 근데 하루에 매일 한 40여 분 정도가 스스로 생이 마감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1년에 한 13,000여 명 정도 지금도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뭐 자살률은 10만 명당인데 여러분 굉장히 10만 명당 25.7명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4, 5위에 해당하는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율입니다. 36명인데 한 40명 정도가 매일 이렇게 스스로 생일 마감하고 계시고요. 시도자는 1년에 3만 명인데요. 실제로 이건 응급실에 내원한, 실제로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고자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이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밑에 2,600명. 이건 저희가 추정치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연구는 없는데 1년에 최소한 2,60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에 이르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들 만나면 크리스찬이 종교적으로는 가장 많아요. 뭐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뭐 세계로 비교해 보면 지금 그래프가 작아서 그런데 2위인 일본이나 헝가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래프가 근데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루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게 연구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 연구를 못했어요. 왜? 어느 국가 지도자도 이 문제를 세계에 발표를 못해. 창피하니까. 경제만 얘기하고 돈만 얘기하고 이 문제가 심각한데 얘기한 정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야 법을 만들고 해외에서 한국 사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가 많습니다. 어찌 이럴까? 여러분 인류 문명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문명이 멸망할 때는 이 지진 단층성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 위기 징후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도 경제 징후, 그래서 무슨 대출 지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문명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후적인 재앙, 뭐 여러 가지 가정적인 거, 윤리적인 재앙이 있는데 자살이 거기에 들어가요. 갑자기 자살이 겹쳐요. 전쟁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근데 한국이 이 자살 지금 이 데이터는 문명이 멸망할 때보다 더 높대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몇 가지만 더 보면 아시겠지만 OECD 평균이랑 연령대별로 좀 나눈 건데요. 30대 이상은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건 맞고 숫자적으로는 근데 10대, 20대는 해외에서 1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20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남성이 한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배 이상. 보통 남성들이 많고요. 숫자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퍼센트대로 고령층이 많지만 4, 50대 남성이 제일 많이 자살로 사망하세요. 4, 50대 남성이면 한 가정의 이 가장.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거나 정신적인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정은 모두가 다 어렵고 또 다른 고위험군들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몰라요. 최근에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면 이 숫자는 50대가 많고요. 뒤에 나오는데요. 최근에 20대와 10대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2020년 뭐 최근 기록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할까?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게 있는데 뭐 정신적인 게 많아서 우울증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말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정신질환으로, 수면장애로, 불안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시도를 하는가? 가치의 문제예요. 그거밖에 저는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뭔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발달했고 급격하게 모든 게 변하니까 우리의 정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자기 포기예요. 절제가 무너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그래서 최근에 자살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분노형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니까 약 먹으면 낫죠. 전 그거 반대예요. 그 이면의 걸 봐야 돼요. 실제로 성별 있죠. 뭐 정신과적인 원인이 많다.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자살 이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또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건강한 생각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수단별 자살도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지만 충청남도가 좀 매년 많아요. 예, 충청남도가 많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일단 우리 충청도 분들이 여기 많이 안 계시지만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네, 거의 다 좋다고.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그 충청도 교회 가면 부흥회하기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이게 없대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얘기하신대요. 또 하나는 이 급격하게 지역이 변화되는 이 세종시 같은데 도시개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주, 또 이탈, 혼돈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자살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강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자살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 지역에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장례나 그분의 본고지로 와서 데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 조사하고 경찰청 조사하고 다른 거예요. 장소는 강원도하고 제주도, 부산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세종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청소년들 요새 세종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갔잖아요. 또 굉장히 그 학구열이 놀라가고 얼마 전엔 그 평촌이었고요. 3년 전에는 강남 대치동이 청소년 제일 많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이뤄갑니다. 최근에 참 힘든 일인데 원래 자살 예방 교육은 중학교 이상부터 하게 돼 있는데 요새 라이프오프가 초등학교도 나가요. 원래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 9세가 벌써 2명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살 예방 교육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로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한 것처럼
자살과 자해는 물론 다르지만 사실 한 15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 자해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20대, 30대예요. 40대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컸을 때 얼마나 지금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구 전체를 봤을 때 사망 원인, 무엇으로 사망하시는지를 보면 오늘도 신문 나왔더라고요. 악성 신생물은 암입니다. 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폐암이 요새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요. 4위가 보통 5위 왔다 갔다 하는데 고의적 자해라고 그래요. 사망 원인.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데이터일 뿐입니다. 암, 뭐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거의 사인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의적 자해는 1년에 무연고 사망이 한 4만 명 정도 나오십니다. 최소한 거기에서 반은 자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에서 서양에서는 한 10%, 20% 보험금이나 자살을 위장한 사고를 그 정도 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망을 숨길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농약을 드시면 콜라병이나 바카스병에다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어머님이 힘드셔서 실수로 농약 드셨으니까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하자고. 이런 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독극물 사망이 한 3,000명 이상 되세요. 대부분 자살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암 다음으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2위 정도 돼요. 발표를 못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건 뭐 보기 좀 복잡하겠지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서 젊은 영정이 있으시면 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의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14년 동안 일어나왔던 일입니다. 매년 중복된 게 아니라 매년 더 생겨났어요. 저희가 지금 부산시 인구를 맥시멈 300만 명 잡습니다. 10년의 그 사랑하는 사망과 유가족들 1년의 유가족 발생이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모든 죽음이 다 슬프고 어렵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코로나로 사망하신 한 지금 하루에 평균 40명 정도 국민의 0.7%인가요? 사망률은 좀 더 작죠. 비교해 보면 결코 작지 않다. 근데 이 죽음 앞에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등치 않다. 한국 사회의 이 죽음은 평등하지가 않다. 물론 서양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이 서양 좀 선진국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평등하거든요. 누구의 죽음은 틀렸고 누구의 죽음은 옳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도도 아주 질서가 있어요. 또 이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숨기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또 제도적으로 부족하거나 지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이 좀 돌아보고 회복돼야 되지만 이 한국 사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없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자살이라는 원인, 이것은 모든 거의 문제예요. 교육도 해야 되고 경제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윤리도 건드려야 되고 정신의학도 건드려야 되고 생명의 문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걸 다 커버하는 게 저는 이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돌봄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있거든.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회심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경제적으로, 정신적, 결국은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생명의 문제는 저는 안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론을 설명드리고 좀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현대의 자살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노미 자살 막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이 자살을 정신병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인의 탓, 개인의 문제, 이게 아니라 이분은 다분히 우울감이나 우울증, 심각한 조울과 조현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에 대한 관념들이 어떻게 됐냐? 이 현대에서는 또 하나가 이 사회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사회는 자살이 급증하고 어떤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자살을 현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도 연구를 하게 돼서 근대 이 자살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사회학적으로는 이 에밀 듀르켄의 자살론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현대 자살의 학문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이 얘기는 뭐냐면 통합, 이 사회가 끈끈하게 안전하게 통합되어 있으면 자살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가 관계가 분열, 우리 같이 전쟁, 뭐 갈등, 이런 게 심해지면 급증한다라는 이 사회학적인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자살의 유형이 뭐냐? 통계를 이용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통계를 많이 하죠. 또 문화, 종교의 원인. 그러니까 종교도 자살에 지금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자살률이 이 당시에,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이니까 개신교가 가장 자살률이 높다. 이때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프랑스, 유럽, 뭐 유대 종교, 그러니까 카톨릭 종교, 그 당시에는 다 국가 종교였으니까 거기를 다 조사해 봤더니 개신교 국가가 자살이 제일 높더라. 이 사회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 보니까 종교가 있더라. 종교가 끈끈하게 연대가 돼 있는 데는 자살이 적고, 개신교만 해도 굉장히 분파가 많고 자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이 많더라. 뭐 이런 이론들을 아주 두꺼운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자살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구나.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걸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신과적인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구나.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나오는 유명한 원리가 아노미 현상. 아노미가 뭐예요? 혼란. 이게 혼란이 아노미처럼 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긴장이 갑자기 완화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02년도 때 한국에 막 월드컵으로 막 집단의 군중 심리가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카드론 사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살률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8년에 IMF 때 확 올랐다가 2002년 때 피크를 찍습니다. 하루에 한 45명, 5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노미 현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이 감정적인 흥분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근데 한국 사회가 여기에 아주 잘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이 문화처럼 돼버려요. 옆에서 하면 청소년들이 좋아, 재밌어, 뭐 인생 뭐 있어? 야 그냥 자해해, 마약해. 가치관의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방은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죽으면 따라서 막.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소외균화, 무규범, 무질서, 범죄와 자살과의 관계, 또 분노와 관계.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이론들이 최근에, 사실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가장 여전히 위험하구나.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게 참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폴트라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빈부의 격차, 이럴 때일수록 자살의 위험도는 굉장히 올라가요. 지금 한국이 빈부의 격차가 전 세계적인 이 자본주의 위기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은 자살을 급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 분노사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는 자살한 가족들이 힘든 이유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는데도 그 분노감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분노형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안 죽어요. 나쁜 영향으로 또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분노형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를 굉장히 지금 휘잡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나 막 화가 나고 막 욕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뭐 이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뭐 심층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주로 충동에 의해서 많이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물론 여성들이 이 정신과 관련해서 우울감이나 이런 걸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월등히를 많긴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그 현상들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저는 상담할 때 치료할 때 보면 정신과적으로 가지 않게 막아드리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더 무너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죽음이라는 게 각인이 되면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해요. 계속 죽음의 사이트를 찾고 죽음의 핑계를 찾고 또 여러 가지 그 분노의 대상을 찾고. 이런 상태에서 자살해서 신앙의 의미가 있다? 없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의 마음이 아파오면 믿음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감사해요. 나 믿음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고 감사한 거지만 솔직히 그분은 거기까지 안 가실 분이었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오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옆에 소리도 안 들려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도 내가 죽음을 회복하려는 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내가 가족 때문에 내가 살았다. 우리 자녀들은 사업에 실패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내 살아있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버틴다. 뭐 이렇게 제가 가끔씩 쪼크를 하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살았던 분 없어요.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40, 50대 아버지들이 참 힘든 거예요. 마지막 밧줄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40, 50대 아버지들이 자기 이름이 또 없어요. 숫자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매몰돼요. 내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딱 살려내.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왜 그랬죠? 우리 여성분들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만큼 자살이 정신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사회 현상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 문제 많이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아직 좀 많이 성숙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죠. 너무 급격하게 발달했고요. 너무 갑자기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을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져요. 지금 우리 아이들 100% 다 돈 벌려고 공부합니다. 부자 되려고 공부해요. 의미 있게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작은 거지만 운명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더 중요하고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가정이 더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죽음의 문화, 꿈을 잃은 세대, 제도적으로 안전 공동체가 오래됐지만 이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아직 그 가치관이 안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도기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조성돈 목사님의 사진 이제 산에 가다가 찍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 40, 50대 아버지의 마음이다. 나무가 다 썩어 죽었는데 거기에 돌만 꽉 차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런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뭘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저희 라이프오프와 우리 도림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 문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있겠죠.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이게 너무 복음적이에요. 생명의 문화, 생명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삶의 언어, 아름다운 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와 또 전문가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각자의 교회해야 되는 각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 생명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처럼 이 생명의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가 생명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이론들을 말하는데요. 이 깨진 유리 원리예요. 이거는 1980년대에 실제로 그 범죄학자들이 만든 이론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동차 두 대인데 그 할렌가에다가 하나는 차를 깨끗이 세차하고 창문을 닫아놓고 세워두고 그 옆에는 창문을 깨놓은 차를 하나 딱 갖다 둬요. 일주일 뒤에 딱 가보니까 깨진 그 차는 다 망가졌는데 깨끗하게 청소된 차는 안 건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지역에서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깨진 창문이 있으면 그걸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반대로 창문만 깨끗하게 닦아도 동네가 평안해지는 거야. 싸움이 없어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 여러분 줄리아나라는 뉴욕 시장이에요. 이 뉴욕이 테러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범죄율이 급증하고, 그래서 그 줄리아드 시장이 1995년인가요? 내가 범죄율을 확 줄이겠다고 공약을 딱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하게 뭐냐, 지하철의 청소, 페인트 지우기. 사람들이 아니 범죄를 줄이려면 경찰을 늘리고 해야지. 그런데 범죄율이 줄었어요.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바꾸니까. 여러분, 이게 문화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생명의 문화는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은 뭐냐면 자살 예방에 관련해서, 여기가 그 필그림 하우스 올라가는 길인데 3월 달이 돼도 눈이 다 녹는데 여기가 계곡이라서 얼음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들이 거기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3월 달이니까 따뜻하니까 얼음 어깨찌 가다가 휙 미끄러져요. 그런데 거기에 그 조그만 틈에 뭐가 되냐, 레카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때 빨리 가서 차를 빼내려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얼음을 깨야죠. 사고가 나길 다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운동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야, 저기 위험해.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자살 시도를 하고, 때로는 저렇게 정신질환으로 힘들면 걸릴 잃고 있다가 딱 가서 건져오면 돼.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을 바꿔줘야죠. 문화를 바꾸고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때로는 정신적인 아픔이 있다면 그걸 미리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막아줘야지 자살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이제 물론 우리 환경을 바꾸면 이렇게 깨끗하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들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이 괜찮니? 안녕하세요. 이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운동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런 생명의 운동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회심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적인 가치관, 학교에서 교육을 하죠. 생명교육. 그래서 이 요새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지혜롭게 써야 돼요. 물론. 그래서 준비된 강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방주사는 건강할 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를 막으려면 내가 안전하고 건강할 때 생명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맞아야 돼요. 이미 내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너무나 절망적인데 예방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거기에서 사실 예방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더 그분들은 관심 갖고 위기 개입을 해서 우울감이나 힘듦에서 꺼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는 내쫓아요. 아유, 힘든 사람들, 아우, 괜히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근기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유족들이 교회를 나와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명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이 참석했었죠. 생명을 향한 한 걸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로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제 조금씩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함께 걷기. 요새 여러분 교회들이 이게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철학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 딴 교회가 하니까, 야, 이러면 지역사회 멋지니까, 좀 이런 생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런 생명의 교육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미 있게 돼요. 마을이 바뀌고
한 영혼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이렇게 문화 축제가 있었지만 이것도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 때 유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매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든 가족들과 또 이런 일들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하는 일이 바로 이 생명의 운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유가족 예배, 또 로뎀나무 지금 이제 모임도 성경 공부도 시작을 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를 많이 회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제 이렇게 했던 11월의 크리스마스, 작년 올해 저희가 그리고 생명보듬주일 매년 지키고 있죠. 우리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기도문 또 설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컵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부활절 때는 생명의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시대의 문제하고 함께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생명지키기 선언도 저희가 발표를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이 생명 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또 우리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하지 않는다. 자살의 문제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타인의 생명을 지킨다. 또 생명 지킴이로 훈련받고 세상의 생명 지킴이가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다. 그래서 저희 그 생명 우리가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 문제니까 힘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일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가치란 무엇인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영상을 보고요. 이건 이제 해외 추모의 날 행사인데요. 잠시 함께 보시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uicide isn't something that happens rarely. It happens a lot. It's a community issue, and it would be wonderful if the Australian community really understood that and was equipped to deal with it. We all need to recognise the signs of someone at risk of suicide. We need to know what to do to intervene. Waiting on an angel, want to carry me home. Hope you come. We have come together today to show that you are not alone. You didn't have to come today, but by being here, it says so much about remembering your loved one. But it also says so much about the strength in you. I came home from work 전체 one day 화면으로 좀 and Hannah was 유튜브 already 해주시면 좋을 there. 것 같아요. 네. She had come home early from school. She was at the kitchen bench. I'm really sad, Mum, she said. I feel so tired. Why are you sad, Hannah? I said. I don't know, Mum. I'm just sad. I felt sick at school and a teacher took me home. Go and have a lie down, I said to her. I'll give the school a ring and I'll find out what happened. I went to the phone to call the school. I was waiting there for someone to answer, and then I thought to myself, Hannah looks really strange. She shouldn't be alone. I carried the phone with me upstairs to her room, and when I opened the door, I saw that Hannah was already dead. Resting place in my Hannah didn't choose to die. Nobody chooses to get ill. But by the time the symptoms showed, she had struggled to understand what they meant. But not anyone, not her family, not her friends or doctors, knew what she was going through. Of course, if we knew, we would have done anything to save her life. We loved her so much. You come and see me soon, 'cause
'cause I don't wanna go alone. Through the symbol of a sunflower, flight of a dove, the poignancy of silence, the beauty of people's stories, and perhaps the faltering effort of these words, you will find help, you will find comfort, and most of all, you will find peace. May God bless you. A resting place in my The sunflower is the symbol of life, like all of us, brightness and hope. And as the sun rises, the petals of the sunflower open. And then the sunflower, like all of us, follows the pathway of the sun. Let us look at this sunflower and remember those that we have loved in a spirit of comfort and hope. And remember our yesterdays. And please God, build our hope for tomorrow. May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my angels.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유가족의 날 행사를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공적인 일이지만 라이프 오프와 또 우리 생명의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몇 년 전에 이 눈물의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릴 건데요. 이 아이가 이제 학업 고 중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옥상에서 사망을 했던 사건이 벌어졌는데, 올라갔을 때가 6시 30분 정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사망 추정 시간은 저녁 11시로 나왔어요. 이 젊은 청년이 옥탑에서 그 순간까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또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아마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받겠죠.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도움에 손을 내밀었으면 이 아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저는 많은 유족들도 만나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힘도 들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에게 오신다면 누구를 제일 많이 찾아갈까? 오늘 강의가 그런 학문이 아니라 회심이란 주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족분들에서 올바른 애도,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그들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때로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경을 키는 사명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생명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가치란 무엇인가 중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마지막 강의로 마쳐지고요. 12월 첫째 주일날 이 로고사운 전체 예배 때 우리 이제 온 성도가 함께 토론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외에 뭐 자살 예방도 하고요. 교회 관련 뭐 인문학적인 강의 뭐 이런 것도 하고 전국으로 지금 저하고 조 교수님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좀 더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이 좀 알고 교회가 이런 것도 신앙적으로 좀 잘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영광의 박수로 마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